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셔서 좋은 꼴을, 정말 좋은 꼴을 먹이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자라왔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종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상시 오후 예배 안 드리다가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저 때문에 제가 박 목사님이 오후 예배 좀 드려라, 그래서 가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와서 식사까지 하면서 갈등하다가 에라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자 하고, 혹시 이 자리에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유, 하여튼 너무 용감하십니다. 그냥 살짝만 들으셔도 제가 아는데 예? 이렇게 아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박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계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저는 또 믿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는데 저는 호주 와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점심 저녁을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부흥회를 나가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여기 부흥회를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이 원래 수요 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이렇게 3번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요일하고 주일.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가 하면, 제가 집회 간다. 집회 간다. 뭐 우리 딸 보러 오기도 했겠지만, 사실 우리 딸 보러 오는 거는 전혀 안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데리고 나갑니다. 오는데 제가 여기를 뭐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전 솔직히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3번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다. 5번 합니다. 내가 5번 그랬어요. 5번. 제가 5번 한다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5번을 만들까 지금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예? 5번을 어떻게, 박 목사님이 3번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번을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번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수요일날 목사님 계획대로 했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토요일날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나 설교 좀 뭐 이렇게 그냥 밀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설교 할래요? 그러더라.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5번을 하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끝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5번 한다고 내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일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건 뭐 일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시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말이 씨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5번 한다고 왔는데 4번 하고 가보세요. 놀러 갔구나,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5번 한다 그랬는데 5번 해요.
오늘 이게 5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하려고 저는 어디 놀러 가는 거 사실 별로거든요. 저는 체질상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설교나 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이러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설교를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오늘 이게 끝이지만 그래도 여기다 20편을 내가 놓았습니다. 예. 하라리지도 않지만 예. 목사는 어디 가든지 죽을 준비, 이사 갈 준비, 설교 준비 하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해가지고 왔는데 5번을 하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저는 제가 박 목사님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알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그래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박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면 저 양반이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2,000명 이상 할 목회자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국내가 됐든지 국외가 됐든지. 근데 저 양반 가만히 저 양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저 양반은 정말 큰 목회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가 2,000명이 되든지 예? 뭐가 뭔 수가 저는 날이라고 저는 봐요. 저 양반 여기서 머물 양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좋은 꼴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성도가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참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왜 그러냐면 식사할 때 보니까 뭐 어려운 말로 일사불란해요. 일사불란. 그냥 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착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우리 교회 못지않아.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건강한 교회 속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게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우리 사모님 어떻게 보면 진짜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사모님한테는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도 들은 게 없어요. 전 뭐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초저녁 잠이 많아서 그냥 나왔다 들어가면 그냥 올라가서 자고 뭐 그래서 뭐 서로 사실 뭐 깊은 교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전 전혀 내가 근데 계속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제가 좀 아파요. 왜 그럴까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 사모님은 영적 어머니시다. 그 생각이 다 가슴에 와요. 사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호주의 피가 흘러도 호주에서 50년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인입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 진짜 어른이 누구냐? 물론 장로님 계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이 교회의 어머니시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강제로라도 전 아멘을 받고 싶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래도 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십니다. 진짜예요. 어머니처럼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는 나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우리 사모님은 영의 어머니시다, 이거를 교회 오시면 가슴에 품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될 때 저는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고민했어요. 이건 설교하고 어쩌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계속 뒤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성질도 있잖아요. 잘 알아요. 어떤 땐 스틀로 막 소리도 지릅니다. 내가 알아요. 저 양반이 성격이 나보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화나면 소리 지르고 또 화나면 저도 그래요. 뭐 지금 기분 나쁘면 뭐 찬송 그냥 드렸다 하고 성경도 막 읽고 뭐 이러면 나름대로 돼요. 근데 사모님은 내가 보니까 이 자라온 패턴이 누구한테 욕을 먹은 적도 없고 누굴 욕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세요. 그 보니까 이게 속으로 정말 참고 이제 그러는 모습이 저 인상에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끝날 때 얘기를 할까, 이거를 시작할 때 얘기하면 이게 완전 초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사실은 이거는 저희 집사람을 두고 얘기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인들 보고 야 담임 목사 사모한테 잘해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여지껏 13년을 우리 여주관교에서 목회하지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요만큼도 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정말 영적인 어머니시로, 영적인 아버지시로 그렇게 섬기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정말로 잘 장수하고 잘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로 은혜가 정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만큼은 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4번 했는데 이거 다 잊어먹어도 조 목사님이 그때 와서 한 말 중에, 말씀이 아니라 말 중에 사모님이 영적 어머니시다, 그거 하나만 저는 기억하시면 전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걸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저도 영의 사람입니다. 전 여기 오기 전에 5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는 더 제가 좀 격에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한 말씀은 하고 내가 떠나도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정말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 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그렇습니다. 충언은 여기니 이어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행이라고 했습니다. 양약은 고구하니 이어 행이라고 했습니다. 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행동에 이롭습니다.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가 다 됐습니다. 박 목사님이 우린 3시 전에 3시 이후에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3시 전에 다 끝났대요. 다 끝나고 3시, 벌써 지금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준비하겠다고 1페이지요, 2페이지요, 3페이지요, 4페이지요, 5페이지요, 6페이지요, 7페이지요, 8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5분 안에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실력이. 그래서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모처럼만에 그래도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75-28번지에서 여주 강행교회 이름으로 왔으니까 언제 제가 여기 또 오리라고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널리 양해하시고 가실 분은 그냥 조용히 가시고 저한테 30분만 좀 주세요. 진짜. 자, 아주 죽었다 깨도 제가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딱 내려올 테니까 제가 설교를 25분에서 30분 사이 반드시 끝낼게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시고 30분만 저한테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마음으로 다 한 줄로 저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형 참사죠. 그때 유명을 달리한 분이 6-7천 명조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쌍둥이 빌딩이 폭발된 후에 정말 엄청나게 팔린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폭발된 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팔린 책이 있는데 그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데 어떻게 이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과 미국이 달라서 회교와 기독교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만 불티나게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밀러가 쓴 책인데 이것은 문명의 공존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공존. 이 책은 아무리 달라도 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다르지만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명의 공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둘 다요. 예. 둘 다도 있고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고. 예. 글쎄 충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그 본문에는 후자입니다. 문명의 공존. 다르지만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한국에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배운 그것도 정도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혈통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마리아 지방에서부터 유대나라 멀리 북쪽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가 하면 4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그때 인구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 50만 명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시드니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50만 명이면 그때 당시로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도시를 그때 당시에 보면은 도시의 중앙대로가 몇 킬로냐면 6킬로가 중앙대로로 쫙 이렇게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포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뭘로? 대리석으로 6킬로를 포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는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부족과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와서 살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 호주도 정말 어쩌면 이 안디옥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다 은퇴를 한 후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이제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1등 공신을 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첫 관문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유럽으로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관문이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 선교에 앞장설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 이름 같지만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그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었다는 거죠. 귀족과 서민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니게르라는 시몬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과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그 격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몬은 그때 당시로 보면 노예입니다. 마나엔은 그때 최고 완전히 하이칼라 그런 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두 번째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사울이나 마나엔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뭐 너는 뭐 어디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오직 선교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오직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렇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덜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한 10년 동안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걸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오면 벌써 지방생 나타내고 어디 뭘 배웠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 예수 믿는데 뭘 배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어디서 태어나서 뭐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뭐 좀 덜 가졌거나 많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그런 것들은 죽을 때 어머나 세상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로 부자였었대.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구나. 야, 그 사람이 그쪽에 살았었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 전혀 몰랐지? 야,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했대. 아유, 우리는 진짜 전혀 몰랐네. 그거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 그런 교회. 정말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는 흑인과 백인도 하나가 됐습니다. 어제 축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가 이겼어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둘이 같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호주가 이겼는데 왜 열이 안 받지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졌는데 열 받아가지고 정말 진짜 여기까지 와서 봤는데 이겼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별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떤 호주 사람이 저한테 딱 오더니 헤이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박 목사님이 거기다가 또 저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딱 하더니 Congratulations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Hey I'm Korea 이러면서 진짜 너네 멋있다. 그리고 왔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색깔을 나누면 안 됩니다. 선교는 이 유대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게르에서 나온 시몬, 이거 흑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니그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아주 멋있는 백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곳에 살면서 어떤 인종도 손가락을 이거 하지 마십시오. 노 이러지 마세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래 보세요. 정말 재수 없군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로 몇 개 갔습니까? 이 상대방으로 몇 개 가는 거예요? 2개. 나한테 몇 개 오는 거예요? 재수 없다 이러면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말 당신 멋있다. 어째서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잘 치십니까? 어째서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잘 치십니까? 이러면 이게 나를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찬양들을 잘하십니까? 삿대질 하려면 진짜 칭찬으로 삿대질, 그건 나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돼. 그럴 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어디 우리 한국에 가면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치고 팔딱 뛰는 줄 알았어요. 서울 비행장이라고 그 군인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꽤 잘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교회 이름이 교수교회예요. 교수교회. 세상에 교회 이름 질 게 없어서 교수교회를 짓습니까? 그러면 거긴 교수 아닌 조교수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교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조교수가 당신 뭡니까? 전 조교수인데 여긴 교수만 들어옵니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나 교수가 못 돼가지고 저 교회 못 갑니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도 못 갔냐? 나도 교수가 안 돼서 거기도 못 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요. 부자와 가난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속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참 가난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두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밥을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뭐 제 잘못이겠습니까? 예? 식사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6.25 사변 이래로 너무 맛있는 그냥 이 막 콩나물밥이 나오니까 절제를 못하고 막 먹어가지고 그냥 저는 절제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먹었습니다. 전혀 안 졸잖아요. 제가 어디 졸아요? 전 졸질 않아. 예?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자라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 개척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허락하세요.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잘 아시지만 교회 개척을 뭐 본인이 많이 하지 남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가 해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계속 1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나 개척해서 개척교회 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하고 싶. 이거를 그냥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 개척교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를 한 7년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부교육제를 있었던 광현교회가 이게 위에서 개척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밑에서 우리 교회도 개척 하나 합시다. 우리 교회도 개척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에게 들어가니까 장로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개척하고 싶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3천만 원 교회에서 해드릴 테니까 개척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3천만 원이 어딥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로 3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 하나도 얻기 쉽지 않은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뭘 얻지를 못해. 방을 얻지를 못해. 그래도 나한테는 3천만 원이면 내 평생 3천만 원 손에 잡아보지도 못, 정말 단돈 1,000만 원도 못 잡아본 사람이 3천만 원 주고 개척을 하는데 그걸 노하겠어요? 할렐루야.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방을 어디로 다니는데 어디 있어요? 근데 저기 뭐 거기가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가면 화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그 끝에 가면 그 화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화전에 가니까 완전 지하인데 거기에 3천만 원 전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는 걸로. 근데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왔냐면, 아니 그렇게 대광현교회가, 대는 안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광현교회가 어떻게 1호 개척을 하는데 3천만 원짜리 개척을 하겠냐. 그러니까 좀 더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는 가운데 3천만 원짜리가 없어서 얼마짜리를 받는가 하면 1억 5천짜리를 봤어요. 1억 5천짜리를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하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다 실패를 하고 나갔는데 이 의자하고 뭐 강대상이고 다 있고, 야, 우리는 지금까지 반지하에서만 살았는데 이 사택은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는 뭐 공원이 쫙 돼 있고 너무너무 좋아. 우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또 했어요. 당회가 중요합니다. 당회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처음 1호 개척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뭐 신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파트가 막 입주하는 데도 아니고, 에? 이런 데다가 처음 1호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냐. 좀 더 알아봐라. 좀 더 알아봤어요. 좀 더 알아보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경기도에 신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그 경찰대학 앞에 가니까
세상에 아파트가 막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입주를 막 하는데 거기 한 7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상가가 딱 있는데 상가가 평당 400만 원씩 분양을 하는데 100평이 있는 거예요. 100평이 있는데 그 100평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잘라서 팔면 안 돼요? 잘라서 팔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라서 주면 사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 50평 정도면 되겠는데 그랬더니 50평 잘라 팔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0만 원씩 이걸 분양을 하면 50평이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이건 젊어서 좋아. 2억이야 2억. 세상에 3천만 원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이 얼마로 뛰었어요? 뭐 2억으로 뛰어. 그 중간에 먹으면 안 되지. 1억 5천. 할렐루야. 아주 잘생겼어요. 1억 5천. 1억 5천에서 얼마로 뛰은 거예요? 2억으로 뛰었어요. 야, 이제 신갈 신도시 한 달만 있으면 입주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한번 못 떨어지게 한번 해보자.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하면 뭐 이거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쫙 해서 당에다 딱 올렸어요. 당에 딱 올렸는데 그러면 계약해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하자. 2억에 계약하자. 그 계약하러 이제 월요일 날 간 거예요. 장로님 한 분하고 장로님하고 계약하러 딱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눈을 딱 보더니 나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계약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뭐가 나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제 이게 100평을 다 검도장으로 쓰려고 100평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50평 파는 게 낫겠어요? 100평 파는 게 낫겠어요? 100평 파는 게 나니까 뭐 50평 뭐 계약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개척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예? 아니 3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고 1억 5천 가지고도 안 되고 2억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똑바로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가가지고 캔슬이 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뭐 안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안 팔겠다는데 그걸 낸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회를 다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2억이 됐으니 그러면 2억이면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2억이면 뭐 어디 가서 사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땅을 이제 보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 땅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뭐 상가를 보는 게 아니야. 지하 같은 건 이제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땅을 딱 보러 다니는데 사방 뭐 저 의정부도 갔다 오고 저쪽 그 토평지구도 갔다 오고 뭐 사방 다녔어요. 그런데 이천회를 딱 갔는데 이천회도 그때 벌써 평당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우리 교회 글로 IC가 있는데 여주 IC가 있는데 여주 IC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땅 나온 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니까 지금은 없고 그냥 적어놓고 가시면 나오면 연락해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 좋은 교회터가 하나 났는데 빨리 와서 이거 계약하라고. 그래 나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좋아요. 근데 이거 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그랬더니 이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13평이에요. 30만 원씩 500평만 하면 얼마예요? 1억 5천. 예? 1억 5천에다가 교회 뭐 땅만 넓으면 뭐 요만하게 지면 어떻고 뭐 요만하게 지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땅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거 30만 원. 야 35만 원 달라 해도 35만 원 주고 얼른 계약해라. 그런 땅이 세상천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땅은 우리가 사줬으니까 교회는 조그만하게 조립식으로 한 30평 져가지고 여기 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늘면 그때 당신이 이제 절 보고 조 목사가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는데 재직회를 한 거예요. 재직회를 했는데 그 재직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영동고속도로가 날 때 우리 동네 지금 있는 교회 거기에서 3년을 그 도로 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길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의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장 말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내가 3년 살아봐서 아는데 거기 사람들이 텃세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 조그만하게 조립식 판넬로 30평을 줘요. 절대 부흥 안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부흥 안 시키려면 30평 줘가지고 하시라고. 거기는 절대로 하려면 제대로 줘야지 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줘야지 올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이러다 그러면 제대로 집시다 제대로 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대로 짓게 됐는데 제대로 얼마로 나갔냐면 3억 5천 1억 5천 땅 사고 나머지 돈으로 건물을 짓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억 5천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직접 하신 분 있습니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가 않아요. 짓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집기물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피아노 넣고 뭐 넣고 하니까 나중에 얼마가 됐냐? 4억 3천이 됐습니다. 저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교회, 그래서 전 개척을 할 때 교회를 다 져서 물건 탁 들여놓고 물론 한 명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개척을 했으니까 3년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사례비 딱 다 대줄 테니까 마음껏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얻어먹고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체질적으로 못해. 주면 줬지. 지금도 마찬가지. 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사면 샀지 내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거는 웬만해서 잘 안 합니다. 근데 개척한 지 11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목사님 우리 교회 자립했습니다. 우리 교회 돕는 거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올 거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1개월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왜 혼자만 치세요? 네? 치려면 같이 쳐야지. 저는 참고적으로 설교 시간에 박수는 6.25 사변 이래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미력하지만 작지만 17군데 해외와 국내 교회를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뭐 복지, 뭐 장애인, 지역 이렇게 도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겠어요? 부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절대 만만의 콩떡입니다. 부자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쓰고 가느냐, 얼만큼 쓰고 가느냐. 그 사람이 정말 100억을 쓰면 그 사람이 부자죠. 100억이 있어도 쓴 거는 2억 써놓고 98억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다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라고 하면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새 나갔네. 어떤 교회? 어떤 교회는 이거 무슨 돈을 가지고 자식 뭐 큰딸한테 얼마, 작은딸한테 얼마, 막내한테 얼마 이렇게 가지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아유 아버님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지랄을 하는 거예요.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돈 다 빼면 아버지가 돈 다 나눠줬어. 명절 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야 죽었다 깨어나도 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식들이 나를 좀 봐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멋지게 사는 거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기가 막히게 쫙 쓰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지. 예? 이거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고 죽었냐면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이렇게 하고 죽었대. 아들이 이거를 펴려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펴려고 막 해가지고 이걸 막 부러뜨렸대.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부러뜨려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거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래. 아니 이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천국은 금이 보도블록이라는데. 예? 천국은 금이 보도블록이라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나 금 가져. 야 그런 건 여기 그냥 세벨렸다. 천지 때깔이다. 이런 말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예? 요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 이건. 예? 세벨렸다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 천지 때깔이를 어떻게 알겠어? 예? 물어봐요. 지금 막 웃는 사람한테 가서 걔 왜 웃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벨렸다는 말이 말이다. 예? 그게 참 허벌나게 재밌는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신자와 초신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초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미 신자. 그런 사람이 잘 합력을 하니까 이게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방언 안 받은 사람 무슨 그게 신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그게 뭐냐 삶을 똑바로 해서 이런 사람들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달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으면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미운 사람도 예수님을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강력 접착제로 생각해 보세요. 본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딱 달라붙어 보세요. 이거 안 떨어집니다. 예? 이 예수가 들어가면은 안 될 게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이 우리의 본드십니다.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를 본드로 보냐. 제가 조금 오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4분 5일 뒤면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거 연구해 봤어요?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재직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날 천날 가보세요. 하나도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100% 미룰 때 이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별의별 사람이 다 다르지만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교두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호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유럽으로 가는 정말 또 아프리카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저는 뉴질랜드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깝다는 건 알아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3시간이면 간다고 합디다. 예? 여러분 이 호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교두보 역할을 해서 정말 뻗어나가는 거. 예? 목사님은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 큰 꿈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아주 배랑 끝까지라도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려고 하면 긁어내리고 하려고 하면 긁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참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등치가 남산만해. 배는 이렇게 나왔어. 등치, 머리 막 다 벗겨져. 그런데 그 장로님 오늘 뭐 이렇게 아유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장로님 뭐 한마디라도 해야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오죽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 정말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내 그 장로님 자랑해요. 오죽하면 내 호주까지 와서 그 장로님 자랑하겠어요. 예? 예? 여러분 그래요. 어디 가도 그 장로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뭐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녹슬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 달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려고 하는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그걸 밀어주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 방병우 목사님도 보니까 녹슬어서 없어질 인생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열정 달고 달아서 계속 써가지고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서 정말 한번 힘있게 멋지게 한번 일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그냥 진짜 주머니 잔돈이라도 다 털어가지고 500원이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호주에도 내가 보니까 목회하냐고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어디 안 나가. 제가 가만 보니까 떠봤어요. 호주에 뭐 좀 아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난 안 나가 이러더라고. 나가면 뭐 쓸데없는 무슨 이상한 얘기나 하고 목회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안 나가. 야,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속으로. 그런 목사님. 진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모시기 힘든 목사님 모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참 그분도 귀한 분이에요. 목사님 어디 가서 설교하지 말라 그랬대요. 호주에서 어디 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데리고 갈까 봐. 그럼 멋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네 목사님이 그 정도 프라이드는 갖고 있어야지. 갈까 봐 겁을 내고. 진짜 그래요. 아, 저 양반 진짜 내가 속된 말로 저 양반 진짜 물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진짜 물건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사님 잘 밀어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에 획을 긋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놓고 한번